자, 오늘 구독자 수요 특강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자.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이룬 믿음의 4대들을 보면 출생적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4대.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출생의 모습. 바로 이들 모두 혈통적, 육신적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족보나 세상 족보나 모두 장자가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자는 항상 그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횃불 언약을 이룬 믿음의 4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혈통적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둘째 아들이에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또 야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또 요셉은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2인자, 또 11등, 꼴찌 중에 꼴찌의 위치에 있었지만 믿음은 탁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에 제일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예요.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첫 절 1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로 신약이 출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책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놓고서는 2절에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이 족보가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오게 하는 아주 소중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의 장자이신 누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메시아를 보낸다. 근데 아무렇게나 보내신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의 라인으로, 계통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서열, 혈통적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1등이 되고 이 땅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1등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한 사람이 영원히 펼쳐지는 천국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설 자들이 있다. 성경을 보시면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1등을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쳐진 자, 이 땅에서 뒤로 밀린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 것이 성경 역사고 구속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선진들을 꼴찌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두 꼴찌에서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나의 어떤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좀 부족한 사람, 이 땅에서 좀 모자란 사람, 이 땅에서 뒤처진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에서 내가 잘 나가고 1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돈도 없는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온 인류의 머리, 최고의 장자가 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밑에서 출발해서 최고의 위치로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신분으로 시작한 예수님이 결국 모든 형제 가운데 firstborn,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1등 아들이 되었대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물론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첫째 아들이 맞죠. 온 인류의 진정한 장자, 진정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놀라운 특징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나타라는 단어가 반복된 이 족보에서 나타라는 단어를 헬라어 겟나오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 족보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출생에 관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각각 나타라는 뜻이지만 의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 틱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타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육신적인 출생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특별히 죄 가운데의 출생,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지극히 세속적인 단어가 틱토입니다. 성경에 이 틱토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랬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단어가 헬라어 틱토예요. 여기서의 틱토, 바로 육신적, 혈통적 출생을 가리키는 의미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크다라는 일반적 의미이기 때문에 틱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상징적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 라는 요 대목에도 틱토가 사용되어 있어요. 죄가 더 큰 죄를 낳는다 라는 죄의 증폭에도 틱토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출생에 관한 또 다른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헬라어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겟나오는 특별히 나타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의 대를 잇는다라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가 겟나오예요. 이 사람의 믿음, 언약 신앙을 다음 때에 가서 누군가 잇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비갓, 이것이 겟나오예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것도 겟나오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장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또 이삭의 언약 신앙의 대를 잇는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인데 모두 언약의 대를 잇는 인물들로 100% 겟나오를 사용하고 있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는 모두 언약의 대를 잇는다는 겟나오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족보를 출발하는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인물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총 42대의 인물들이 있는데 모두 겟나오예요. 즉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 예수님에 도착할 때까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 언약을 잇는 인물들로 구성된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겟나오 족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특별한 족보다.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겟나오 족보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족보예요. 그래야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언약의 대를 잇는 겟나오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방법,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혈통적으로 틱토로 한번 태어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헬라어 겟나오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이 born again, 거듭나는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겟나오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비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천국 가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조건은 거듭남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니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육신적 거듭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밝히시죠. 야, 거듭난다는 것은 너희가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 티크토로.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 세례를 말하죠. 또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 두 세례를 받아야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의 거듭남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born again,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먼저 거듭, 다시라는 뜻의 거듭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또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이런 뜻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번 처음에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 태어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다라는 bor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우리가 살펴봤던 겟나우를 쓰고 있어요. 틱토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겟나우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대를 잇는 태어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바로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의 생각으로 이 땅의 것을 계획하고 이 땅의 것을 내가 꿈꿔오는 그 삶을 다 버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위로부터의 태어남, 거듭남이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공통적인 반응이 있죠. 모두 크게 웁니다. 울지 않고 태어난 아기 봤어요? 그 문제가 있죠. 모두 태어나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절규하며 울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아기들, 그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편한 어머니 뱃속에서 저항해서 나오는 순간 그 고통, 그 수고에 힘들기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가 큰 소리로 눈물 흘려가면서 울듯이 우리도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신령한 눈물을 터뜨릴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내가 거듭나겠지가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세계에 다시 출발하기 위해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당해야 될 고통과 수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해서 채우는 수고와 노력, 고통을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바쁩니까? 세상에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 씻고 좀 쉬었다가 그냥 자고 싶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속에 채우는 수고와 고통과 노력, 이것이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내가 이 땅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지, 이런 나의 결심으로 위로부터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수고와 노력, 영적 눈물을 흘려가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헌신의 노력, 그것이 나를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 것이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아나겟나오예요. 겟나오가 들어가 있죠. 아나, 다시란 뜻이에요. 겟나오로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이 땅에서 택토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죠. 하지만 두 번째는 겟나오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죠. 그 자가 진정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겟나오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 족보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법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서신이죠.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특별히 젊은 어린 자녀에게 바울이 쓴 권면의 편지가 디모데전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서 고민하고 왜 방황합니까? 배워서 확신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배워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 배움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내가 배우고 깨달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유일한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삶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구원의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닫고 확신의 삶을 살 때.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올바로 완벽하게 교정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얻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이 그러한 책임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그러한 감동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사람으로 complete, 온전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갖춰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은 캄캄한 암흑 같은 죄악된 세상을 환히 밝혀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시덤불, 돌뿌리, 장애물을 내가 피해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는 신령한 랜턴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에 빛이다. 아무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씀의 환한 등불을 켜서 가고 있는 자는 그 등불로 인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서 이제 좌절의 생각, 낙심의 생각,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새롭게 다시 탄생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내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등불 되어 주셔서 정말로 이 험난한 이 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거듭나는 우리 가정, 내 자신, 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이 오시는 언약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듭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평강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인지 혹여나 그 길을 알지 못해 주저하고 방황하고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의 빛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어서 저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다시 출발하는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